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로마서 1장과 2장을 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저희들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가 끝났고요. 이제는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서신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의 서신은 바울 사도에 의해서 쓰여진 13개의 서신을 얘기합니다.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필레몬서에 이르기까지 13개의 서신을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특히 사도행전에서 그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의 여행을 통해서 머물면서 썼던 서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해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리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교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신앙의 기초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란 뭐냐? 복음이란 뭔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가? 그 의미가 뭔지 이처럼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상세하게 바울 사도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러한 내용들, 교리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12장부터 16장까지는 이러한 교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삶 가운데 우리는 실천할 수 있는가라는 실천에 대한 내용이 또 자세히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영적인 각성과 영적인 부흥을 원한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읽고 묵상하며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책은요, 이 로마서를 읽음으로 인하여 읽는 사람마다 우리에게 임한 그러한 구원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고 의존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은혜로 받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또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로마서의 기록은 AD 57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2년 동안 지내다가 이제 로마로 가게 됐음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투옥된 것이 이제 AD 62년.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다시 또 석방이 되죠. 한 2년 정도. 그리고 다시 2차 투옥되고 해서 AD 67년, 66년, 67년에 이제는 그가 참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내용 속에 이 말씀은 3차 전도 여행 때 이 말씀이 쓰여진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로마서에서는 특히 신앙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특히 칭의, 의롭다 하심에 대한 것, 그리고 구원, 이러한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용어들, 그리고 그런 교리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압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룬다. 이신칭의라는 것이 말씀 속에 있음을 압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도 역시 12장 이후에서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대한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로마서를 성경 공부하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든든해집니다. 그리고 영적인 그런 부흥과 각성이 일어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로마서를 마치게 될 때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마 다음 주에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1장과 2장 두 장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내용에 보면은 6번 이렇게 복음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복음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사해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복음이다. 그 부활하심의 영광 가운데 우리도 역시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이 복음이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뿐만 아니라 즐겁고 기쁠 때에도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늘 함께하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국까지 이끌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함께하심이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을 받고요, 죄사함에 대한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지금도 주님과 살아계셔서 함께하시는 그 주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죠.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라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그러한 근거든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업을 가진 것이 얼마나 큰 복음이, 이것은 소멸되지 않는 거거든요. 기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됨을 또 성경은 오늘 가르쳐 줍니다. 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택정한 이유가,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유가 복음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에서 봤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종된 것과 증인되게 하기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종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또 증인은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과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후 종과 증인의 삶을 살았음을 합니다.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택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제사함 주고요.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고요. 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게 하기 위하여, 증인 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음을 우리는 합니다. 두 번째로 2절을 보니까요, 이 복음은 하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은 이건 성경에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구약 성경부터 있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됐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성령님을 얘기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를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 이 복음은, 그리고 4절에서 마지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목표와 삶과 그것이 아무리 아름답고 화롭고 풍성한 날짜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을 때만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살아나심, 그분의 함께하심, 이것이 복음의 핵심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든다는 그러한 모든 나라를 건설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자리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부족해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곳이 천국이고 그곳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이 바울은 이것이 명확했거든요. 이걸 위하여 내가 택장함을 받았고 이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보십시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복음 안에서,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증인이 되고 기도하고 또 너희들에게 나가는 길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떠나서 내가 이런 것을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일들, 모든 일들은 다 복음 안에서 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활동하는 카테고리, 이 범위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사역과 일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복음은요, 요한복음 15장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고 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벗어난 것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무효입니다. 무효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열매를 먹고, 마치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복음 안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 1장을 많이 읽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복음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택장함을 받았다.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의 그 복음 안에서 이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너희들에게 가고자 한 것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다. 내가 무슨 나의 명성을 위해서, 뭔가 여행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간 것이 아니라 이 복음 때문에, 복음 안에서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할 수 있는 대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이 복음을 갖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죄 사하심,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 그리고 살아계셔서 함께 하심, 늘 성령님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것을 전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가고 싶어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바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도 로마에서 나를 증언하게 되리라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를 로마에 세웁니다. 비록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서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복음이 문제입니다. 다른 것 전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선교사님들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에서 3만 명이나 지금 파송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살아계셔서 함께하심. 이 하나님의 나라, 이런 자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해야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다섯 번째로요,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어떤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죠. 네가 나와 나의 복음을 이 땅에서 부끄러워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도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복음을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감사해야 되고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요. 지금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신 성령님을 우리는 순종하며 따라가며 교통하며 이런 것을 가장 우리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 복음을 절대 부끄러우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16절에 이렇게 말하는 게 복음은 구원을 주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복음임을 성경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에게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이에게 복음을 받는 자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은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다. 나는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한 태도를 바울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그래요, 여러분, 여섯 번째로 1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여러분, 믿음은요, 복음에서 납니다.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서 나오고 있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 복음이 없이는요, 믿음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없이 믿음을 갖고 있다, 이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꾸며낸 믿음이에요. 말씀에 근거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복음, 더 크게 복음을 확장시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이 복음에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붙잡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로.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10장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결국 자기의 의를 높이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은요, 이처럼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목적이 자기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그렇게 바꿔져 버려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 말씀을 가진 자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게끔 변화되고 이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는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받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살게끔 우리를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의는 이 복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살게끔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한다라는 뜻으로 성경은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세상 끝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칭찬을 받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존귀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임을 성경은 기록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사는 걸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3번 이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의인, 즉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복음에서 난, 말씀에서 난 의임을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타난 현상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라니.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받았다.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순종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요, 우리가 가진 직분들,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은 거예요. 또한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요즘에 앞으로요, 이 모든 세상의 종교들이요 혼탁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막 종교들이 뭉치고 하나가 되자 우리가 다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다원론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종교 연합회가 생기고요. 막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자가 되었고요. 직분을 갖는 자가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이룰 수 없고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절대로 불의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6절에는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인 거예요.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사람들,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여기서 이슬람교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해요. 알라를 믿는데 그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했다고 그래요. 그들도요. 근데 우리는 명확히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맞아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우리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또 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엄청나게 몇백억을 가지고 있고 그러는데 그가 사랑을 받은 자예요.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요, 이 세상을 다 준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너무너무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로마서 다음에 8장 29절 30절에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택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잘나서 선을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또한 여러분,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에게 이렇게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은 세인트,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분별되었다, 구별되었다, 세상과 구별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 쪽에 선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자, 거룩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신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볼 때 바울 사도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막 가득 찬 거예요. 그가 얼마나 지위가 높고 얼마나 명성이 있고 얼마나 가졌고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것이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바울이 갖는 그런 신앙의 모습, 가치 기준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주님은 믿음이 큰 사람을 보면은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막 사람들에게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봐라 하면서 너무너무 예수님께서는 자랑하고 기뻐하셨잖아요. 대신에 믿음이 적은 자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올리고피스토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근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왜 이렇게 무능력하게 능력 없이 사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책망했음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보아서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바울 사도도 그들이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우리는 멈춰서야 됩니다. 바울 사도 이걸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앞전에 주일날 말씀을 나눴었죠.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바꿔지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제는 우리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와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가치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아무리 좋은 길을, 그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바꿔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 가치의 변화, 삶의 변화가 마음을 하나님께 둔 자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바울 사도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갈 좋은 길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로마서는요,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 가운데 우리를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오늘은 2장까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내일 2장, 다음 주에 2장 이어서 하겠고요. 오늘은
1장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8절 이하에 보면은 자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니 스스로 지혜 있다는 어리석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람과 새와 짐승과 또 동물 모양의 우상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그 개념이 성경 그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해 만든 것은 다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요, 내 자신을 위해서 믿는다 그러면요,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이것이 안에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이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이지, 그렇지 않는 것은 우상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왜냐하면요,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게 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입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으로 바꾸죠. 이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되죠.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를 지키시고 이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우상을 따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여러분, 아주 기발해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요, 점점 더 기발해져요. 그래서 막 인신 제사도 막 드리기도 해요. 몰래요. 오늘날도 막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정말로 악한 영에게 붙잡히게 되면은요, 우리가 뭐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막 많은 젊은이들이, 지성인들이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막 음란해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마치 종교인 양 막 그렇게 따라가게 돼요. 사람을 막 신처럼 그렇게 섬기게 되고요. 뭐 웃기는 현상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냐면 성경대로요, 생각이 허망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세상은 이러한 일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다라고, 어리석은 자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영화롭기도 하지 않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막 생각이 허망해진 사람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다라고 말합니다. 유기시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번 나옵니다. 오늘 그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온 게 24절이에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유기시킨다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걷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왜냐하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 마음대로 생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더러움 속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기서 동성애가 나와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동성애임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미화시킨지 아십니까? 요즘에요, 막 나라마다 막 동성애, 심지어 뭐 동성애 목사도 있대요. 동성애를 지금 미국도 다 허락했잖아요. 16개 나라가 다요. 우리나라에서 뭐 퀴어 축제다 해놓고는 그들은 환자다. 여러분, 그들은 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죄예요, 죄. 동성애는 죄입니다. 치료해야 되고 불쌍히 여겨야 되고 고쳐줘야 될 그 뭐 도치자, 성애자,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 물론 불쌍히 여기는 맞죠. 그러나 그들은 치료해야 될 병이 아니라 죄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끊어내야 될 죄임을 말하고 성경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둬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26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또 내버려 두었단 말이에요. 또 욕심을 따라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은,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했죠. 골로새서에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요, 똑같이 나타나요. 위에 25절에서는 막 피조물을 조물 때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또 26절 이하에서 27절까지는 구체적으로 동성애가 나오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와 남자가 남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을 파괴하고 이러한 형상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상으로 봐도요,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요, 이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이게 바로 음란함의 극치고요, 죄의 그런 모습이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예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두었다고 또 나옵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요, 그들이 거부하면은 하나님이 내버려 둬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장막을 걷어내요. 그러면은 21가지 악한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29절부터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한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미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21가지를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2절 말씀 보고 마치는데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이다, 사망이다, 심판이다 라고 정하심을 그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비웃어요. 웃긴 소리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하느니라 박수친다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행할 때도 막 박수치면서 따라가요. 잘했다 하면서요. 앞으로 이러면 세상이 이처럼 무서운 세상으로 바꿔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점 악은 악으로 향하여 질주해가는 그런 세상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로마서 1장을 읽으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복음에 대한 것을 생각했고요. 이 복음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어롭게 하지도 아니한 그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둠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의 장막을 거둬내고 내버려둠, 유기시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유기시키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됨을 알게 하고, 결국은 징계받고 심판받게 됨을, 사망에 이르게 됨을 알게 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버리고 사는 것인가,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로마서 2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